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가 헬 조선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헬 조선이 뭐죠? 조선은 조선인데 그 앞에 지옥이라는 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옥 같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요.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 그래서 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더러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 그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 이건 외국이 볼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 중국이나 필리핀, 또는 태국,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나라들을 가보면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이죠.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열 국가로서 또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국가의 안보가 시급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저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찍지 않으셨던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부임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어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이루어 놓은 이 성장을 다시 한번 잘 세워 나갔으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2040년쯤 되면, 2040년, 205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대국이 될 것이다. 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말이라도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다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왜 이렇게 소망이 없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망하는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제 점점 하락하게 될 거다라고,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견해들이니까요. 누가 틀리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이 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라고 말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가정당 1.19%입니다. 한 명 조금 더 낳는 거죠. 이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최하에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출산율, 가장 기본되는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 2.25명입니다. 2명 이상을 낳아야 나라가 유지되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거든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19%니까요. 평균보다도 한 명이나 덜 낳는,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될까 못 될까,
이웃 나라가 볼 때 그래서 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산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독려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지금 유럽의 평균 출산율이 몇 프로냐면 2.25%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출산율을 좀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출산율이 왜 높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유럽에 이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이 무슬림 사람들은 자녀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평균 8.1명을 낳습니다. 평균이요. 그러니까 더 낳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평균 몇 명 낳는지 아십니까? 1.5% 낳습니다. 1.5명.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슬람은 8명씩 막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1명 반밖에 안 나니까요. 이슬람이 많아지겠어요? 기독교가 많아지겠어요?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지금 영국이 거의 이슬람화 되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 종조국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복음을 많이 전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타겟을 정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예수 믿더니 교회를 많이 짓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야, 이 나라가 이슬람이 된다면 야, 이슬람을 많이 전도하겠구나. 이슬람을 부흥시키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이슬람 무슬림의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좀 많이 낳아라. 이 말이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게 된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할 테니까 좀 많이 낳으라고 하면 많이 낳던가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들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고요, 임신하고요, 임신에서부터 성인 되기까지 20살 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한 사람에 평균 2억이 된답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아서 임신하고서부터 20살 대학에 들어보내기까지 2억 정도 든대요. 물론 교육비가 많이 들겠죠. 돈이 무섭고 부담되어서 아이를 꺼리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낳은 그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우리 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는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좀 더 낳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바뀐다면, 낳아진 그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한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 세워진 세대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10절, 오늘 보니까 8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10절에 그와 함께하던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찼으니까요.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 시대는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후배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전의 세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1장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꼭 살아라, 나는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말한 것이 바로 신명기 31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0절로부터 1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7년에 한 번 모이는 걸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가르쳐라. 가르칠 때에 남녀노소를 분론하고, 그리고 그 성에 사는 타국인까지도 다 불러서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 그 말씀을 행해라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고 당부였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외국인에게까지도
말씀을 가르쳐라, 배우게 해라, 지키게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소홀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도 그들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자,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하다가 땅을 차지했는데요, 이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해봤어야죠. 여러분, 농사 한번 져보세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손이 가고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버벅거리면서 일을 했겠어요.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전에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협력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없으니까요, 모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수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물어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해야 했고요, 타협해야 했던 것이죠. 농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라진 농경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마 심리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나라 선배들과 같다고 봐요. 어른들이요. 전쟁도 경험한 거죠. 광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처럼 좀 고생하지 않는 좀 든든한 삶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안정된 삶을 좀 전해주는 것,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성도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삶이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빡빡한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이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여러 인물 가운데 이 부모님의 믿음을,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디모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사람인데요, 또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디모데를 연구했는데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허약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격도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좀 약한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 지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바울에게 인정받고 후계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오늘 말씀과 반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 또 권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와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인데요. 광야도 경험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경험했죠. 그런데 이 세대는 그래도 요단강도 건너가면서 또 전쟁도 치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죠.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는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보았죠. 홍해바다도 봤고요. 2세대도 여호수아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런데 3세대들은요, 이제 정착된 땅에서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산 것이죠. 결국 이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2세대가 좀 그 말씀을 좀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또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이니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그리고 교육 목사, 그 청년부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그 교육부서와 함께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유아부나 초등부, 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때는 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요. 열심히 하고요.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지면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것들을 좀 이제 안 좋아하게 되는 이 생깁니다.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이제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주일에 학원을 보내고요. 아이들의 신앙이 바뀐다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더 심각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한 2주 정도, 전주와 시험 보는 주 2주 정도가 영향을 끼치는데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100명이 모이는 부서가 아이들이 한 30명, 적게는 20명까지 떨어집니다.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떨어져요. 출석되는 것이. 한 번은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교사, 집사님 자녀도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그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교사는 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니 아들이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라 학원 보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교사인데 아들을 학원 보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학원을 한 2주, 3주 빼먹으면 주일을 보내버리면 진도가 처져가지고요. 아주 그 다음에 쫓아가기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에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진도가 맞추기 어렵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 아이의 마음에 교회보다 학원이 먼저가 되고 예수님보다 성적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나라보다 대학이 먼저가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한다는 것은, 그 치명적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을 그 집사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녀가 한두 주 교회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받으면 나중에는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생활하는 게 더 좋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 들겠죠. 시험 기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 때문에 빠져야 된다 그러고요. 심지어 어떤 청년 제가 만났는데 다음 주에 교회 못 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데이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신앙 바뀌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사기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바뀌어버린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쫄딱 망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바알을 섬기고 12절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농사짓기에 꼭 필요한 신이죠. 그래서 바알은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 부를 의미하는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인데요, 사랑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 사랑이 많은 것, 행복한 것, 이러한 내 삶의 만족에만 더 집중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거예요. 자기는 TV 보면서 너 들어가서 공부해.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요, 내가 책 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아이들한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대하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하나님에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하나님 만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그 하나님 너무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좋은 교육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